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우리 1절에서 5절의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요,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세의 지말에는 그 이단들이 많이 출현하기 때문에 비진리와 진리를 분별하는 기준은 성경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으면 가하고 없으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 사람의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들으셔야죠. 그리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시고 힘이 되는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리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따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많지 않잖아요. 지역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 예배 시간에 조금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이 한글이 주는 그 의미하고 그 다음에 원어가 주는 그 의미가 서로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미혹되지도 않고 이단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목사에 의해서 전체가 지옥 갈 수 있고, 한 사람의 그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늘 자문자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 있는가를 꼭 자문자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그리고 승천, 그리고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인카네이션, 그 예수님의 그 성육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왜 중요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성육신을 통해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너무나 빠른 속도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셨어요. 공생애가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은 3년 만에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실제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공생의 3년 동안 죽음을 향해서 정말 브레이크 제동이 불가능한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셨고, 예수님은 3년 만에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오늘 그 비밀, 이 비밀은 이제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비밀이지만 계시를 받은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뭐죠? 구원이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비밀이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깨달아지는 이야기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비밀을 맡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목사도 있고 뭐 전도사도 있고 그냥 평신도도 있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맡은 자에게는 목사는 더 충성하고 그 다음에 뭐 평신도는 덜 충성하고 이게 아니라 비밀을 맡은 자에게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면 그거는 뭐라고요? 성경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충성은 우리가 충성하고 싶어서 충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만 충성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서 5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좀 1절서부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근데 여기 이제 마땅이라는 이 단어가 후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후토스라는 헬라어는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을 연결하는 접속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이해해야만 그 뒤에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이 후토스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읽으면 여기에는 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읽어야 이게 정확한 그 원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앞에 보면 가장 가까운 게 21, 22, 23절이잖아요. 21, 22, 23절은 뭐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이 내용은 좀 거꾸로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 계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죠? 그리고 뭐 오늘 바울, 게바, 아볼로는 또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이야기하면 제일 밑에 누가 있는 겁니까? 바울과 게바와 그 아볼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라면 지금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뭐 베드로파다 그러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싸움이 벌어지는 이유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인데 충성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분쟁이에요. 이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다? 자아자찬하고 뭐 자기를 높이고 자신을 자신을 더 높이 평가하고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바울이라든지 게바라든지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갖고 싸우고 있는데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했느냐라면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꾼,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대단하고 생각하는 그 베드로, 너희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게바, 너희가 정말 그 대단하고 생각하는 그 아볼로가 일꾼인데, 영상이 있거든요. 은채 영상 잠깐만 들어볼래? 짧은 영상인데 그 일꾼이라는 단어가 뭔지 영상으로 가장 잘 설명할 수가 있어요. 저거는 배너의 한 장면입니다. 저기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영화죠. 네, 한번 틀어줘 보실래? Ship ready, Consul. Strike oars. Strike! Oars! You know that a fleet of Macedonian galleys has been raiding Roman commerce. The Emperor has honored us with the task of seeking out and destroying them. 예, 됐어요. 여기까지만 틀면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배너를 안 보신 분들은 그 영화 배너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일꾼이라는 그 헬라어는 이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예요. 이 휘페 아래서, 그 다음에 테레스는 그 뱃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배 제일 밑창에서 그 노를 젓는 그 하급 노예를 이야기합니다. 저 배가 파손하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네들이 탈출을 못해요. 거반 죽습니다. 뭐 주인공하고 몇 명은 살아남는데 왜 탈출을 못하느냐라면 저들의 발에 착고가 채여 있어요. 착고가 채여 있어서 그 탈출을 못하는 거예요. 이 휘페레테스는 그 배 밑창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노 젓는 사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를 이 휘페레테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착고가 채여서 배 밑창에서, 여러분들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다라고 하면 어디를 가는지,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요.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죠? 저 북소리에 맞춰서 오른쪽을 더 많이 져야 될지 왼쪽을 더 많이 져야 되는지, 아니면 동시에 노를 짓는다든지, 저 북소리에 의해서 움직일 뿐이에요. 저 북소리는 저 갑판 위에 있는 그 선장의 명령에 의해서 그 노를 적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면 갑판 위에 있는 저 장군들이 영광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전쟁에 만약에 패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휘페르테스들은 몰살당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 뭐 세월호도 사고가 났잖아요. 선장이 먼저 도망치고, 지금까지 정확한
뭐 원인 규명은 뻔하죠. 지금까지 이제 그게 이제 민족의 아픔으로 남가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거기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 주변에 있었거든요. 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충분히 구할 수 있었는데 애들 보러 가만히 있으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민족의 아픔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것을 무슨 정치적으로 뭘 해석하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다 키워놓은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노 코멘트 하시고 다시는 우리 민족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들은 빨리 일상으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빨리 아픔을 이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뭐 정치인들의 손에 잡혀서 그저 상처 치료 받을 시간도 없이 계속해서 더 큰 상처로 자식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생을 자살로 마치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잘해도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휘페레테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신은 이 휘페리테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휘페리테스의 그 생명 여탈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주인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나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그 3장 21, 23절에서 이야기하는 게바, 아볼로,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이 히페레테스라는 겁니다.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을 높이고 어떤 사람은 게바를 높이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휘페레테스는 실제적으로 보면 충성하지만 영광은 선상의 위에 있는 사람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휘페레테스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 같으니까 그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죠. 그래서 만약에 이 함대가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지면 영광은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선상에 있는 사람에게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나는 지금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가기 위해서 나는 휘페레테스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너네가 자꾸 내 이름을 높이고 추앙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은 베드로가 최고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뭐가 된 겁니까?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라는 진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 이 페르테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비밀을 맡은 자는 뭐죠?
이게 비밀을 맡은 자가 미스테리온입니다. 예.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숨기셨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예수님의 성육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이제 숨긴 거죠. 숨기신 겁니다. 이 미스테리온이 원래 그 초대교회 성례전을 미스테리온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숨겨진 이 비밀이죠. 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숨겨진 것을 어떻게 알죠?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아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비밀을 풀어주셔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도 비밀을 맡은 자고 저도 비밀을 맡은 자고 사도 바울도 뭐예요?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맡은 자가 뭐 하는 겁니까? 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해주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기 일에 바쁜 사람은 남 이야기에 별로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일에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일에 뭐 자꾸 신경 쓰는 것을 보면 지금 자기가 한가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자기 일이 바빠 보십시오. 뭐 자기 일에 뭐 집중하고 자기 일에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충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히페레테스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다음에 이 알게 된 것도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그런데 이게 원문에 보면 너희는 충성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충성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자는 그 표문자라고 그러죠. 그 한자 속에 그 뜻이, 그러니까 그 최초의 그 성문화, 그러니까 최초의 이제 그 문자, 그 상형문자를 풀면 이 성경이 나오죠. 뭐 예를 들자면 밭전자가 원래 그 네모 19의 열십자잖아요. 이게 밭전인데 밭전의 고가 동그라미 X예요. 에덴 동산에 가운데, 그러니까 4개의 강이 흐르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근데 에덴 중앙에서 발원해서 4개의 강을 이루거든요. 비송기운, 히데겔, 뭐 유프라테스 이렇게 되는데 뭐 2개는 남아 있고 2개는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히데겔하고 유프라테스가 어디 있냐 그러면은 에덴이 어디 있는 줄 알죠, 우린 대충. 그죠? 그러면 에덴이 뭐 대충 뭐 유프라테스가 어디서 발원하냐면 그러면 터키에서 발원하니까. 그러면 대충 그러면 그쪽 어간이 에덴이 있었던 곳이구나. 그리고 그쪽에서 그 화석연료라고 하죠. 그 나무가 그 탄화돼서 이제 석탄. 지금도 터키 가면은 그 화석연료 때우는 냄새가 이렇게 가득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결국은
엄청난 산림군이 매몰된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뭐 홍수죠. 홍수설화는 뭐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인류가 멸망한 그 홍수설화는 저 남미 잉카 제국에도 있는 이야기고, 유럽에도 있는 이야기고, 우리나라에도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쯤 되겠죠. 그러나 홍수 에덴이 어딨냐? 뭘 에덴이 어디 있어? 홍수에 없어졌겠지. 그죠? 아니면 뭐 하늘나라 옮겨가서 두루도는 하얀검으로 지키고 있든가, 예,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거기다 힘력자를 그려놓으면 뭐가 되죠? 산의 남자가 되는데, 남자는 그 저주받죠. 일해서 아무리 일을 해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를 찌르고 찔러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그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생할 사람이 유한한 존재가 된 거잖아요. 이것을 산의 남자라고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자면 배주자에 8팔자에 19 그러면 배주는 작은 배고 8, 19가 타면 배선자 큰 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배에 8명의 식구가 탔다. 그럼 뭐밖에 없어요? 노아의 방주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8명 탔잖아요. 예. 뭐 버슬라, 뭐 금알금도 그렇죠. 뭐 볼시, 한자에서 볼시자가 있거든요. 그게 재단을 상징하는 한자인데, 여기 위에다가 그러니까 나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목, 그 다음에 생명나무. 그러면 수풀림이 되잖아요. 왜 나무 2개가 수풀림자가 되죠? 거기다가 밑에다가 계집여자를 그려놓으면 뭐가 돼요? 탐할 남자가 돼요. 여자가 나무를 탐했다, 두 나무를 탐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계집여자 빼고 볼시자를 집어넣으면 금할 금자가 되는데, 누가 금한 겁니까? 하나님이 금한 거죠. 그래서 한자를 풀면 이 성경 말씀이 해석이 돼요. 이거는 뭐 중국을 선교하기 위해서 중국을 갔던 선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들 충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가운데 중자, 그 다음에 마음 심자를 쓰면 이제 충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은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를 쓰면 성자가 돼요. 그래서 이 2개의 한자를 합치면 충성이라는 한자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한자를 풀면 충성이 뭐냐? 내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게 충성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성경을 잘 해석한 한자도 없죠. 충성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으로 말씀을 대로 사는 것,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충성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충성은 사역자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뭐 직분자에게 있어서, 청지기에 있어서 기본 자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임직을 하잖아요. 그 임직하는 분들이 마음으로 말씀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아멘. 이것이 이 한자가 말하는 충성의 정의예요. 그런데 헬라어는 피스토스예요. 이 피스토스는 뭐냐면 그 신실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신실해. 그러니까 신실한데 말로 신실한 사람이 있잖아요. 말로 자기는 뭐 믿음이 있고 말로 그러니까 하는 짓을 보면 이거는 뭐 믿음이 아예 없어. 그냥 신앙의 기본도 없는데 자기는 늘 믿음이 좋고 뭐 자기는 신실하고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그 사람의 신실함이 증명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데, 예? 근데 그게 뭐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피스토스, 충성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충성된 사람이고. 그런데 이 단어가 여러분의 판단에 의해서 저 사람은 충성돼, 저 사람은 신실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나를 판단해서 뭐라고 얘기하던 나 그거 신경도 안 써,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좀 이따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너네가 판단, 니네가 나를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그거 신경도 안 써.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교만한 사람인가?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말하는 판단보다 주님 앞에 섰을 때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 왜냐하면 사람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사람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하거든요.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들도 있고,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서 입증된 것, 그게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또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건전하고 지혜로운 생각으로 양심의 순결성을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기독교 윤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은 은혜를 다 받은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네들이 뭘 하지 않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충성했다라면 뭐가 없는 거죠? 분쟁이 없는 거죠. 다툼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예요? 중심으로 말씀을 쫓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 때 때로는 우리가 손해도 보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는 거잖아요. 어떤 행위가 아니잖아요. 신앙은 어떤 의식이 아니잖아요. 신앙은 어떤 흉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그 연조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사랑과 섬김과 부흥과 성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시기와 질투와 이관과 분쟁, 그래서 결국은 파선하는, 무너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나는 피스토스. 나는 그 내 신실함이 그 증명해 보이는. 그러니까 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따르려고 부단히도
애를 쓴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창대해질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뭐 사람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 중심으로 누구를 따르는 겁니까? 말씀을 따르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멘.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 가나안 교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3,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뭐 태도도 고치고 행동도 고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뭐 작은 일이라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비치잖아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판단을 크게 여기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칭찬하면 뭐 어깨뽕이 쭉 올라가고, 사람들이 비난하면 축 처지고, 일로일비 하지 않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신경 쓰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쓰면 주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심지어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않겠다. 스스로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성도는 뭐 매사에 그렇게 양심적으로 살아야지, 신앙적으로 살아서 뭐 자책할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판단, 그러니까 사탄은요, 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힘을 빼려고 하거든요. 사역을 힘있게, 저도 뭐 계속 힘 빼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는데 저는 좀 힘 빠져도 돼요. 저는 원체 힘이 많아가지고 뭐 힘 한 50% 빠져도 늘 씩씩하기 때문에. 사탄은 뭐 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자꾸 힘 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는 거죠? 힘 빼는 거죠. 여러분들 왜 인생 살아갈 때 자꾸 힘 뺄 일이 생기거든요. 힘이 빠지면 앞으로 전진을 못해요. 이게 심하면 우울증 넘어서 공황장애로 가고, 뭐 도전 안 하는 의지박약, 뭐 그리고 결국에는 짐 빼서 문 밖을 나오지 않는 히키코모리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잠언에 나오잖아요. 문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으니까 나가지 말래잖아요. 그런데 그 사자는 줄에 묶여 있고 너무 튼튼한 줄이기 때문에 내 옷자락 하나 건들지 못하는 거리에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발만 내디디면 되는데 그 사자의 으르렁거림이 나를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힘을 빼서 낭망하고 그 다음에 충성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판단은 작은 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판단은 주관적이거든요.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뭐 전체,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 아내 얘기 들으면 남편은 죽일 놈이고 남편 얘기 들으면 아내는 죽일 년이고, 그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남편 말만 듣고 남편 편 들었다가 목사 하면은 남편 이야기 듣고 남편 편 들었다가는 아내한테 죽일 놈 되고, 아내 말 듣고 아내 편 들었다가는 또 남편한테 죽일 놈 되는데, 왜냐하면 서로 이게 객관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게 주관적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쓰여진 이 판단이라는, 아나크리노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볼 때에는 뭐 판단, 뭐 정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편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적 의미는 디선인가요, 영어로? 그 편견이라는 이런 단어로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비난, 그리고 이런 배척, 이게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심판 때의 공정성, 위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뭐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신원하시겠죠. 그리고 뭐 신원 안 한다 그래도 뭐 이 땅에서 그 아프고 눈물 뭐 이런 거를 뭐 영광의 나라 들어가는데 뭐 기억하고 뭐 나는 상처가 많아요 뭐 이지랄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가면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잊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인간의 판단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더 큰 판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사람한테 오해도 받을 수 있죠. 저도 뭐 인생 살아가면서 참 산전수전, 공중전, 해전 다 겪고 살아가는데 저는 참 천사 같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저보고 혈기가 많대. 아니 지가 내 혈기 부리는 걸 봤어, 뭐 했어? 혈기가 뭔 그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아무 때나 혈기를 내겠습니까? 제가? 뭐 그잖아요. 제가 뭐 제가 정신병자입니까? 분노 조정 장애가 있어가지고 막 운전하러 가다가 가끔 이제 심심하면 뭐 짤 보잖아요. 요즘 애들이 짤을 5시간씩 본다는데 저도 이제 가끔 짤을 보거든요. 안 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뭐 하다 보면 이제 짤이 뜨면은 그 중에 이제 보는 것 중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 교통 그 있잖아요. 교통 이런 관련된 그거는 제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좀 가끔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분철 변호사가 뭐 몇 대 몇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보는데 어떤 차가 무단횡단하는데 크락션 올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막 엄청 달려와가지고 그 차 앞에 가로막고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크락션 올린 건데 야 그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차에서 내리는데 안 내리고 이제 차를 후진해가지고 가는데 벽돌 집어 던졌어요. 대단한 분노장애를 갖고 계신 분 같아요. 야, 내렸으면 아마 뭔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죠. 그죠? 여러분들 저기 옛날에 제가 어디 갔다가 오는데 있잖아요. 껴들라 그러면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엄청난 속도로.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고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가 텅 비어 있는 도로인데 고가를 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 멀리서 오니까 그냥 1차선, 2차선이 나는 3차선에 들어가는 거니까 천천히 가도 되고 비켜줘도 되는 거리인데 저 멀리에서 꽝꽝꽝 거리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그러고 나서 그 차 간 다음에 이제 껴들었는데 크락션을 이렇게 꾹 올렸어요. 꾹 올렸는데 옆에 와가지고 속도를 줄이더니 옆에 와가지고 창문을 열더니 왜 나한테 왜 배를 울리냐고. 딱 봐도 음주운전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제 옆자리에 아내가 있었고 뒷자리에 은채가 있었던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분명히 뭐 욕하면 또 목사가 욕했다 그러고 이제 화나면 이제 그럴 거 그래서 그냥 가라고.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그런데 저희 딸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 그래서 왜? 그러니까 쫄았어? 그래서 내가 솔직히 얘기했지. 쫄았지. 예? 저 사람이 나 때려가지고 아빠 여기 눈이라도 시퍼렇게 멍들면 아빠 필리핀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예? 우리 목사가 싸워가지고 눈 시퍼렇게 멍들어가지고 설교하면 되겠냐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드라마를 봤는데요. 드라마에서 이제 가해 선생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뭐 일주일을 못 가는 거예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가해 선생님을 구했는데 이제 응접실에서 어머니하고 이제 대화하는 거예요. 제 아이를 만나기 전에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안 해주셔도 됩니다. 얘기를 해주시면 제게 뭐가 생겨요? 편견이 생겨요. 네, 편견이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를 소개할 때도 편견을 만들어주고 사람을 소개할 때도 편견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누구를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이 프레임 속에 어떤 편견을 갖고 사람을 가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 어떤 편견의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과거에 죽게 한 그런 사람이죠. 심지어는 뭐 이단이라는 소리부터. 고린도 교인들 얼마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야, 글로 만났을 때는 강력한데, 이 글로 만났을 때는 강력한데 만나보니까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안질인지 간질인지는 모르지만 설교하다가도 쓰러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에 약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야, 지병도 못 고치면서 남병 고치러 다닌다, 뭐 이런 얘기도 할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이 멘탈이 약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사역을 그만두게 만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역 상처받아서, 말로 상처받아서 사역 그만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으로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 그런데 믿음의 방패가 뭘 막는 줄 아세요? 화전, 불화살. 원어는 뭐냐면 말로 쏘는 화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로 시험 들죠? 말로 시험 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시험을 이기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가 되게 중요해.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지. 근데 그러면은 결국은 사역하는데 뭐가 힘든 거예요? 진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판단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 사실도 아니잖아. 그게 나도 아니잖아. 필리핀에서는 뭐 잘 모르면서 안다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내 이름도 모르면서 얼굴도 본 적 없는데 절 안대. 난 모르는데. 나랑 다 잘한대. 날 뭘 안다는 건지 도대체. 날 뭘 안다는 거예요? 내 슬픔을 알아요? 내 눈물을 압니까? 저도 우리 교회 애들 누가 물어보죠. 필리핀 선교사 누구 아냐 그러면 잘 몰라요 그래요. 목사님 잘한다는데요? 잘 몰라요. 왜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면 알기는 알아요. 이제 이렇게 뭐 얘기는 하는데,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 선생님 얘기하다가 그 결론은 내려야 되는데, 이 아이가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이 아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애를 만나요. 편견 없이. 그랬더니 걔한테는 뭐가 있는 겁니까? 상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의 상처를 이 선생님이 잘 치료해내서 드라마의 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과외를 잘 하게 되는 뭐 이런 내용인데, 이 사도 바울이 매우 작은 일이다, 너네들의 어떤 비평이라든지 어떤 판단이라든지 그냥 뭐 쉽게 표현하면 신경 안 써, 뭐 이런 거죠. 신경 쓰이잖아요. 신경 안 쓰이나? 신경 쓰이거든요. 그러나 신경 안 쓰겠다라는 거예요. 귀도 기울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뭐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이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가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뭐라고요? 악한 거래요. 악하니까 계속해서 막 생각해 보십시오. 뭐 사람을 판단하고 뭐 계속 그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뭐 하라고요? 내쫓으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라는 거죠. 누구도 고린도서 전서 6장에 가면 누구도 사람을 판단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나중에는 서로 그렇게 판단하다 어떻게 됩니까? 송사에 휘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자꾸.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가운데는 그것조차도 해결할 사람이 없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은 충성하지 않아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인생 살아갈 때?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장으로서, 아니면은 뭐 가장, 그 다음에 교회 목사로서, 교인으로서 이런 역할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역할이 많은데, 저는 이 교회 뭐 담임 목사고, 제 아내의 남편이고, 제 딸의 부모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선순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우선순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외의 것들은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께 충성인 거죠. 중심을 다해서 이제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어떻게 그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성장할 수 있고 갈 수 있냐는 거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네 과연 어여치 떳떳이 설 수 있겠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을 절대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4절에 깨닫지 못하나, 여기에 깨닫지 못하나라는 것은 그 완료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나 지금에나 내 자신을 자책할 일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산 거는 알겠는데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이 약간 교만한가? 뭐 이런 생각이 뭐 들기도 하는데, 이것은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에 있어서 나는 자책할 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일에 있어서. 그러나 자신이 세상적으로는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팔삭동이다.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이거를 옛날 어른들이 8.15 광복절이라고, 그래서 쟤는 8.15 광복절이라고 그래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듣어요? 교회 다니면 처음 듣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 교회 목사가 주로 80대, 90대 분들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팔삭, 그러니까 8.15 광복절이라는 거 제 팔삭동이야. 쟤 좀 모자라, 이런 의미예요. 그 7날래 8날래 이런 말은 들어보셨어요? 10수가 돼야 되는데 7수, 8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 모자라다. 이게 교회 다니면은 별 쓸데없는 거를 전혀 인생에 도움 안 되는 걸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역에 있어서 자신은 뭐 책망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고백하기를 그것으로 의롭다함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책망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책망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여김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구원은 뭐라고요?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뭐 팔삭동이고 뭐 흠이 많고 나는 뭐 그렇게 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뭐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이는 누구뿐이라는 겁니까? 주님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별식 같대요. 남의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 속 깊은 곳으로 내려간대잖아요. 우리는 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 뭐 연예인들의 루머,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별식 같아가지고 맛있대. 그래가지고 우리 속 깊은 데 있다가 언젠가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이 뭐라고 해요? 헛된 풍소를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거예요. 뭐 억울한 일도 있고 뭐 서러운 일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눈에 눈물을 씻기시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거고, 가끔 방송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뭐 교도소에 뭐 수십 년 갇혀 있다가 일본에 갔는데 뭐 특집 뭘 하더라고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그 사람이 27년인가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형수인데 그렇게 오래 사형 안 당하고 있었던 것도 기적인데, 한 그 사건 없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미제 사건들 같은 거를 이렇게 서류를 들춰가지고 좀 흥미가 있으면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뭐 경력을 쌓기 위해서인지 뭐 무죄를 밝혀내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나 봐요. 그 인권 변호사들이. 그래서 한 사람의 변호사에 의해서 이 사람이 결국은 27년 만에,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슈퍼살인 사건 얼마 전에 영화로 만들었잖아요. 억울하게 경찰들의 강압 수사와 뭐 이렇게 억울하게 교도소에 갔다가 그래서 영화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네들
이 교도소를 간다, 뭐 남자들이 군대를 간다, 뭐 예비군 복을 입혀놓는다, 그러면은 뭐 이 사람이 뭐 좋은 직장을 다니던 뭐 배우던 다 그 행동이 있잖아요. 예비군 행동이 있는데, 근데 걔네들을 다 가면은 유치하거든요. 가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면 이 옛날 그 건달들이 뭐 사건 저지르고 뭐 교도소 가잖아요. 그럼 옛날에 주먹으로 다 대던 시대가 있잖아요. 지금은 야구장에 그 앞에, 요즘은 거기 뭐 이렇게 던지면은 바로 이렇게 뚝 떨어지대. 옛날에는 저희 야구장 다닐 때는 다 금을 쳐 있었어요. 그런데 뭐 항의할 일 있으면 그 금을 기어 올라가 가지고 그걸 넘어가가지고 폭행하고, 뭐 진짜 옛날 저기 보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개화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 예? 저희 뭐 학교가 동대문에 있으니까 가끔 동대문 가거든요. 가면은 이제 그 야구장 가서 이제 야구 방망이도 주워 오고, 그 공도 주워 오고, 이 선수들이 다 철수하면 야구 방망이나 공도 이렇게 놓고 가요. 그럼 가서 이제 주워 오고, 이제 글로브도 주워 오고,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 야구 경기 보면 굉장히 그래도 매너가 있잖아요. 매너가 있어요. 뭐 던지는 거 없잖아. 없어. 근데 요즘은 좀 많이 세상이 좀 달라졌는데, 뭔 얘기하다 여기 온 거야? 소은이가 앞으로 나온 거 보니까 끝내라 뭐 이런 거. 자,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데 주님께서 말세에 그걸 드러내고 보니까 아닌 거야. 우리 볼 때는 그냥 훌륭하지 않은데 말세에 주님께서 드러내고 보니까 너무 훌륭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비조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판단이 정확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치 않은 판단을 가지고 정죄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영광의 자리에도 세울 수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때 그 모든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구제를 하는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다 드러나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 공명심에 계속해서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세상에서 영광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야 라고,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히페레테스라고 얘기했습니다. 노젓는 사람. 노젓는 사람은 배 밑에 내려가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영광은 누가 받죠? 가판 위에 있는 사람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제발 본질 아닌 것 때문에 싸우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이야기해서 뭘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라. 교회 부흥성장 발전을 가로막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 오실 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주님 앞에 열심히 살다가 지금도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교육자 생활 30 몇 년이야? 4년 5년? 제가 88년부터 교육자 생활했으니까 굉장히 오래 사역했거든요. 웬만한 교회 은퇴 목사님만큼 사역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앞으로도 더 사역을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막 50년 60년 그렇게 사역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럴 때 김 빠지게 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사람들의 판단도 있고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것들도 있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더 중요한 건 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만약에 주님께서 너를 그렇게 판단한다라면 그거보다 더 비참하고 더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알아주던 못 알아주던 우리에게는 뭐예요? 충성하라는 겁니다. 아멘. 중심을 다해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거 본질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김 빠져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지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그것 때문에 머뭇거리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마치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네가 사람을 볼 때 드는 판단도 뭐예요?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너를 판단하는 것도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만 충성하라는 겁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 불안하다라고 말로만 불안하다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 오실 날 불안한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충성하다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면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나안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어여치 떳떳이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가나안 교회와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다시 한번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